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죽음의 순간을 느끼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1장은 사도의 이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말했는데 왜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느냐.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다시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하게 초대교회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1장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셨다. 이 믿음을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덕이 필요하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체험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1장의 간절한 사도의 그러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장의 이 간절함이 이제 2장으로 넘어서서는요, 안타까움과 심지어는 분노까지 느껴지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는 좀 다른 그런 성향으로 2장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2장이 왜 분노하듯이 그렇게 안타까운 간절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단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야단치듯이, 또 심지어는 그들이 허락하고 있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 베드로가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이 이단들에 대하여 서론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어떤 내용을 서술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이들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기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상이 무엇이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들은요, 완전히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주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를 부인하는, 단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분은 좋은 메시지, 좋은 가르침을 갖고 있었던 분이야. 그분의 이야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야. 그러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들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를 부인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은 신이 아니라,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베드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사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값은요, 내가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신하게 하셨냐면 짐승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 이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위를 완벽한 제사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인으로 있을 때는요, 사탄의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죄값을 누구에게? 사탄에게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사탄은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탄도 피조물이거든요.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셔야만 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단에게 피값, 속량 그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완전히 끊어진 자입니다. 버려진 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에 대하여 그 아들을 대신하여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분명히 정하셨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건과 더불어서 그 상황들, 내가 정한 그 룰, 내가 정한 그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을 죄에서 사신, 속량하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신 분입니다. 좋은 가르침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지금 베드로가 강력하게 변화산에서 만났던 예수님까지 이야기하며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신비한 체험,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에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고 그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기록된 대로 죽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생들은요 그 모든 사실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야만 하는,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 성경 곳곳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피를 흘리는 죄사함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셨다,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는요 엄청난 아픔과 상처고 또 손해거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겠죠.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려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정욕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핏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도적질을 하고 사람 때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사상을 갖고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지식적인 가르침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산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만 따라가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현상에만 쫓아가다 보면은요, 결국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확실한 것만 쫓아다니게 되어 있고요,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기초를 삼아야 되고요, 성경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너뜨렸을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쩌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모든 이단들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듯이 미리 본 것처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죄 가운데서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가 어땠느냐? 첫 번째가 바로 2절에 등장하고 있는 호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이단들의 이야기가 공중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성적인 문란이잖아요.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없잖아요. 자기가 신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등장합니까? 본문이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목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성경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덮고 또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러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어요. 얼마나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의 이 모습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자기의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맞는 그러한 결과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3절에 보면 탐심이 등장해요. 욕심이 등장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꿰는다는 거예요. 욕심. 특별히 그 욕심의 결과가, 왜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기들을 죄에서 사신 주를 부인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을까?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정확하게 등장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결국은 그들은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람을 모으고 세를 확장시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이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어요. 그게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결론의 메시지로서 이 말씀들을 통해 지난 시간에 사도가 안타깝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결론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삶의 모든 생각과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귀에 너무 잘 들리는 그러한 설교, 내 귀에 정말 잘 들리는 그런 이야기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자인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만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잘라내고 찔러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거고요. 그래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 나에게 좋은 말, 그런 쪽으로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쪽으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칼입니다. 내게 그 말씀이 찔려지고 내 죄를 잘라낼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죄를 잘라내고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경건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 그 결단,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고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진리를 아는 데에 더욱 힘써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